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예, 자신 있게 선포하세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또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따뜻한 미소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유독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주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지기 세미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오늘이 재직 세미나가 있는 날이고요. 다음 주일이 교사 세미나, 그리고 성가대 세미나 연속 이렇게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뭡니까? 청지기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두 가지 임무를 받습니다. 하나는 전도인의 사명과 두 번째는 청지기적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청지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낮 예배 시간에는 청지기 세미나 1,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청지기 세미나 2, 그리고 다음 주는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탄자니아 선교사 디렉터인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아버님 장례가 있어서 들어왔다가 딱 걸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도 감동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삶 자체가 은혜이고 메시지에 얼마나 이 힐링의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마 다음 주에 또 청지기 세미나 3와 4를 우리 김영선 목사님께서 1부, 2부, 오후 찬양 예배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든 청지기들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예, 감동이 없으시죠? 예,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소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 우리는 감탄하려고 산다. 저자는 인간에게 감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모든 포유류는 성숙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어렸을 때 저도 봤는데 망아지 같은 경우는 낳자마자 수초 후에 걷습니다. 스스로 걷지 않습니까? 놀라워 비척비척 몇 번 하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걸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미성숙하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바로 걷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그렇죠?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대신에 인간은 수많은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내뱉는 감탄을 먹고 자란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아이를 감탄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꿍, 도리도리 이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옹아 이러면서 우리가 아이에게 오히려 감탄을 먹여요. 그래서 이 아이는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심지어는 과장된 감탄을 먹고 자라는데 아이가 이제 막 비척비척 걷기 시작했는데 온통 전화해서 난립니다. 우리 애가 뛴다고 난리죠. 그리고 우리 애가 어느샌가 이렇게 펜을 짚기 시작했는데 그냥 낙서 몇 개 한 걸 가지고 우리 애가 마치 화가가 될 것 같다고 감탄하면서 남편 직장에 바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여보 우리 애가 드디어 애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옹알이 하면서 옹아 이랬는데 엄마라고 불렀다고 막 호들갑을 떨고 막 난리죠. 예. 근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과장된 엄마의 감탄을 먹고 자라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감탄을 먹고 살고 있다. 그리고 이 감탄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비밀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살지 않습니까? 수명이 긴데 이 저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사는 이유는 순전히 이 감탄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보면 예배 시간에 남자들은 무겁고 뚱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벌써 이 몇 마디에 빵글빵글 웃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보다 오래 사는 이유는 감탄을 받고 살아가서 또 감탄사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아줌마들 집회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예, 뭐 여기도 저기 유 부장님 계시지만 얼마 전에 YWC의 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요, 남자 딱 2명, 한 100여 명 넘게 앉았는데 다 여자들이에요. 이야,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반응이 진짜 제가 무슨 이야기 조금만 해도 감동을 받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아줌마들 많은데 아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예, 놀라웠어요 되게. 그래서 막 갔다 오면, 아줌마들 집회 갔다 오면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막 감탄을 해요. 제가 나오는데 막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는데 옆에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간사님인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정말 놀라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려워하는 이 모임이 있는데, 목회자들 세미나 가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넥타이 탁 매고 무게 잡고 뚱 하고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어디 한번 나를 어디 한번 감동시켜봐 이러고 앉아있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웬만하면 아줌마들 앞에서는 반응을 팍팍 일으키는데 웬만한 거 던져도 전혀 이분들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어떤 집회를 좋아하냐면 구역장, 또 구역장 강사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대박, 엄청 잘 먹힙니다. 안 믿어지세요? 남자는 감탄을 잃어서 수명이 짧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감탄을 잃어서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분의 이론에 의하면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감탄을 받지 못해서 병들어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나이가 들수록 더 기 살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랑이 더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나이 들어갈수록 기 살려줘야 돼요. 왜? 안 그러면 남자들이 집을 두고 룸살롱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집을 두고 룸살롱 가는 이유는 단 하나다. 뭐냐? 감탄을 받고자 싸구려 여자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감탄을 받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했는데도 거기 가면 오빠 멋있어요 그래요. 오빠 멋있어요. 오빠 멋있대요. 그리고 사장도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 사장님 오셨어요. 감탄을 막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혹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 잡고 노래할라 치면 와, 국민가수 나왔네요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와, 국민가수 나왔다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싸구려 감탄에 위로를 받고자 찾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느낀 게 있어요. 근데 이단도 룸살롱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만나보면 이단들이 엄청나게 사랑해 줍니다. 빠진 사람들을 엄청 사랑해 줘요. 그래서 저도 이단 빠진 자매들을 상담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해 봤거든요. 상담했는데 제가 당신이 속해 있는 이곳은 이단이니까 요래저래 해서 교리적으로 틀리고 이래저래 해서 당신의 재산을 다 갈취해 갈 것이며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다 수긍을 해요. 제 이론에 수긍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데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찾아와서 사랑을 줬대요. 아무도 기성교회 다닐 땐 날 알아주지 않았는데 그곳에 갔더니 내가 최고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재산까지 다 털어가며 거기서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기성교회 다닐 때는 자기를 향하여 감탄 한번 던지는 사람이 없었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나를 향하여 감탄을 보내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에서 난 이런 사랑 받아보지 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가 감탄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니까 이단이 극성을 부립니다. 이단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창조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할 때에 정말 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감탄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제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모든 사물과 동물들을 만드시면서 매 하루하루 이것을 만들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토브. 토브가 히브리어로 좋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사실 좋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이 토부에는요 1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2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beautiful, cheerful, fine, joyful, wonderful. 발음 안 되는 거 생략. 12가지가 12가지가. 정말 다 여러분 good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말로는 좋다라는 표현 한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많아요. beautiful, cheerful, fine, joyful, wonderful, good 막 이런 표현들이 다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주로 다 감정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정점은 언제냐? 6일째. 누굴 만들고요?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토브도 그냥 토브가 아니라 베리베리 토브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토브라고 하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극에 달한 상태의 표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땐 하나님이 cheerful, wonderful, fine, good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요? 이야 정말 끝내주는데 우와 정말 최고야 따봉이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표현이 과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마 더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를 정말 천하 만물보다 더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 놓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와 정말 원더러스하다.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감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감탄받은 존재인 것을 아십니까? 언젠가 제가 부교역 생활을 할 때 늘 제가 4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이 4부 예배는요 주로 청년들이 모였는데 청년들이 약 500명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성남에서 어느 이 어머니 보신탕 장사를 도우면서 교회에 나오는 노처녀 자매가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노처녀였죠. 그래서 어머니 장사를 도우면서 그냥 마지못해서 교회를 나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루는 굉장히 보편적인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엄청 사랑한대요.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요 집에 가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에 오늘 엄청 격려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트 뿅뿅뿅뿅 찍어서 저한테 막 보낸 거예요. 엄청 감동을 받은 거죠, 이 자매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인간은 감탄을 받아야 사는구나. 그리고 이 자매와 다른 한 자매가 성남에 사는 자매가 제 제자반에 들어와 가지고요 끝까지 제자반을 섬겼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자반을 36주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간식 준비해오고 제일 먼저 달려오고 야 여러분 정말 한마디의 격려에 한마디의 감탄에 그것도 제가 공적으로 자기한테 한 게 아니라 공적으로 한 그 감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야 정말 우리 인간은 감탄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고 그럴 때마다 2014년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영이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솔직히 가끔 목회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감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혼자 짓거리죠. 오, 김 목사 목회 짱인데? 그러면 주저앉았던 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오늘 설교 죽 쓰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설교 탁 죽 썼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 마음이 주저앉아 있으면 오후 예배 설교 못합니다. 예, 죽 썼어 이러지 않고 제가 제 마음을 향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 오늘 김 목사 설교 죽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였어. 예. 저에게 감탄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청지기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관점으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청지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회복이 필요하다. 아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이런 감탄이 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뭐예요? 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감탄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탄을 통하여 우리를 뭐 하시냐? 치료하십니다. 힐링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셔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시편 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찬양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감탄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대단한 감탄이거든요. 그런데 이 감탄을 저자가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시편 8편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감탄과 찬양을 돌리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생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를 향하여 감탄과 감동만 돌려드렸는데 그분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감탄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원더풀, 뷰티풀 감탄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한탄과 원망, 불평들이 싹 사라질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불평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막 감탄하면서 그러는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감탄할 때는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전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0년 전 저는 인도의 한 선교사님과 어렵게 미국 메릴랜드주에 선교사님과 현지의 도움으로 선교센터를 짓고 거기에 사역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강의를 하러 다닐 때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되지 않고 또 가족들의 비자는 나오지 않고 저만 계속 미국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더 마음이 어두운 것은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비행기를 혼자 타는 것, 정말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죽으러 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서 제가 작정을 했어요. 이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감탄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서 심하게 멀미를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워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 이 부족한 종, 연약하고 쓸데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을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먼 곳까지 저를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윈도우를 내리고 낙조가 떨어지는데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깨서 그 낙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와, 하나님 정말 낙조가 끝내주네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져요. 이러면서 저 혼자 막 찬양을 해요. 그러면 놀랍게도 제 마음에 있던 서름과 막막함,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낙조 원래도 아름다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 드리고 나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해서 거기도 외로운 20대, 30대 유학생들과 같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제가 그래요. 저는 그때 이제 40대였으니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예. 40대가 안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알아서 들으세요. 네. 예. 어마어마한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 무한 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더풀, 멋져요. 막 하나님 그랬더니 제가요, 여러분 막 골게타가 되고 스트라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럴 수 없는데. 20대 초반 애들하고 뛰면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제가요, 매 강의가, 매 예배가 감동이었고 감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능력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의 능력.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 이 시대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독교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 안 하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대요. 근데 예배할 때만큼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데 감탄이 없다? 그거 가짜 예배예요. 진짜 가짜 예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감탄, 이것이 없다면 가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언데 이렇게 구속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나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모습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감히 이 죄인이 이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과연 내 모습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예배할 때 감탄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정말 우리 하나님 놀라워라.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A.W. 토저의 말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 가능하지만 감탄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감탄이 없다면 여러분 상당히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감탄 없는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요, 뚱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고 감동해야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웃기면 웃어야지요. 예? 저는 설교 중에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렇게 나갑니다. 감탄으로 나가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이 샘솟는 그곳으로 날 부르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찬양이 감탄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후렴의 축복을 받습니다. 후렴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우리가 먼저 메마른 땅을 피곤치 않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길 걸어가지만 힘들지만 먼저 감동과 감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논쟁할 사람은 논쟁해라. 나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라.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논쟁할 사람, 불평할 사람, 그리고 원망할 사람 그리 해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감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여러분은 청지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다 청지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되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의 확장이 있어야 합니다. 감탄의 확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19절과 20절 말씀 서로 화답하며 범사에 항상, 이런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감탄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감탄의 확장. 우리가 감탄이 회복되어야 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탄은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탄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도 그렇지만 감탄과 감사도 잘 확산이 됩니다. 불평, 불만도 어떻습니까? 금방 확산되죠. 그런데 여러분, 감탄과 감사도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탄하면 감탄할수록 막 확산이 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은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지어진 하와를 보면서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이야, 여러분은 잘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원어로 읽으면 엄청나게 와닿습니다. 이 표현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감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의 감탄. NIC 주석에 의하면 정말 감탄 중에 감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담이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완전히 감탄한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일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감탄과 감격이 아담에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확장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감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의 잣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루 동안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감탄사가 흘러나오나, 이것이 그 가정의 행복한 잣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감탄사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보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는 어떠한가 보았더니 집에 가면 나 피곤하다 건들지 마라. 우리 남자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 피곤해 건들지 마. 애들도 다 알아요. 아빠는 피곤한 존재, 건들면 안 되는 존재. 아빠죠, 이게. 남편 여러분들만 룸살롱 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아내들은요, 룸살롱 차려야 할 정도일 겁니다. 피곤해도 여러분 집에 가면요, 감탄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와우, 여보 아름다워. 예, 우리 남자들 한번 해봅시다. 와우, 여보 아름다워. 예, 봐요, 남자들 뚱해가고 안 따라하잖아요. 야, 정말. 예, 우리 자매님들 와우, 당신 아름다워요. 예, 달라요. 톤이 달라요. 3도 높잖아요, 벌써. 여러분,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정말 가정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아들아, 멋있다. 딸아, 정말 이쁘고 귀엽구나. 여러분 가정의 감탄이 확장되어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교회 성장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한 교회 가보면 감탄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 가면 감탄이 살아있대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 의정부에 있는 감자탕 교회 갔어요. 조현삼 목사님, 저희 선배고, 그래서 책 출간 문제로 한번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정말 들어가면 분위기 칙칙합니다. 공장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장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정말 물류창고예요. 그것도 물류창고. 차를 지하에 댈 때부터 살벌합니다. 여기 내리면 혹시 뒤에 누가 와서 목 조르는 거 아닌가 그렇게 겁날 정도로 어두컴컴한, 그렇잖아요. 물류창고 차고지니까 얼마나 주차장도 살벌하겠어요. 이 엘리베이터도 어떤 거냐면 물건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타면 끼익끼익 소리 나면서 올라가는 거. 그게 겁나요, 겁나. 그랬는데 딱 문이 열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탁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만난 애들이 누구였냐면 요만한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애들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만한 초등학교 애들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했어요. 야, 제가 아마 제 담임하고 나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착각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들어갔더니 만나는 성도들마다 저를 향하여 처음 보는데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감탄이 살아있더라고요. 감탄이. 야, 이 교회 정말 살아있구나.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가 지금 한국에 영적인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광염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정말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일을 실감했어요. 애나 어른이나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어둡습니까? 너무 어두워요, 여러분. 예.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는데 지금도 옆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옆 사람은 지금 감탄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감탄을 날려주지 않아서 너무 어둡게 앉아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와, 오늘 화장빨 잘 먹었는데요 하고 한번 감탄을 날려줘 보세요. 근데 우리 또 남자분들은 옆에 와, 오늘 넥타이 색깔 혹은 오늘 뭐 여러분 멋있다고 여러분 한번 칭찬을 좀 해줘 보세요. 여러분, 이 감탄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되어야 해요. 어느 미국에 이름되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 집에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이 따라와서 목사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게, 이 성도가 너무나 놀라게 목사님이 이 말을 듣더니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랍니다. 사실 안 그래도 이 목사님은 최근에 설교의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너무 작아 보였는데 한 성도가 따라와서 이 성도가 하는 감탄을 들으니까 자신이 치유되고 힐링이 되고 힘이 생긴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말이죠. 그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저는 이번 주 설교 끝나고 기대가 됩니다. 그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도 그러는데 저는 알지도 못하는 무명한 목사인데 하여튼 끝나고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상대나 자녀가 10가지 중에 하나를 잘못하면 잘못한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은 절대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10가지 중에 9을 못하고 하나를 잘하면 그 하나를 잘한 것으로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이 법칙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은 감탄을 먹고 자랍니다. 감탄해 보십시오. 여러분, 흔히 감탄하라 이러면 참 충청도 분들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역정서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충청도 양반이 그럴 수 있냐고. 여러분, 타파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모든 교회가 안 되고 다른 모든 지역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바로 주님을 향한 감탄을 회복하여 이 감탄을 확장시키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여러분, 저기 우리 이선대 집사님 운영하시는 한국타이어 옆에 가면 고향집이라는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며칠 전 사역자들과 일하다가 이제 그냥 날씨도 춥고 따끈한 순두부가 땡겨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다 갔습니다. 근데 늦게 가가지고 한 10분 기다렸다가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아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옆 테이블에 이제 저희는 한 테이블에 5명이 앉고 이 옆 테이블에 있잖아요. 이 세 테이블을 붙여서 12명이 앉았는데 남자가 1명이고 여자가 11명이더라고. 이야, 참 앉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근데 뭐가 궁금했냐면 이 여자들의 이 복장과 외모가요, 야,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제천에서는 볼 수 없는 세련된, 옷도 너무 단정하게 입고 화장도 적절히 하고 정말 저절로 눈이 끌리는 거예요.
저절로 눈이 끌려요. 진짜로 눈이 끌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너무 궁금했어요. 직장 동료들인가? 막 너무 호기심이 있어서 계속 목사님과 제가 감청을 했어요. 뭔 얘기 하나. 그랬는데 이분들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신천지 아니면 요 안상호 어머니 섬기는 데 있잖아요. 예수 어머니 섬기는데 그런 데예요. 분명히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뭐 우리 뭐 또 마시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면서 회식하는데 막 그러면서 막 여러 이야기들 하는데 야 제가 정말 느꼈어요. 뭐냐면 야 저러니 이단들도 심지어 지역 정서를 타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과 그리고 관심을 사기 위해서 저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얼마나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우리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감탄을 주려고 했는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향한 감탄이 회복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이 감탄이 확장되어져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세가 있다면 상호 복종의 자세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호 복종의 자세. 기독교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가 다른 것은요 확연히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저는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방 복종이 원칙입니다. 일방 복종이 원칙이에요.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지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후배가 선배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충청도가 양반 고장이라서요 정말 교회 안에도 이런 서열 문화가 뚜렷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피차 복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차 복종.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남자들이 바로 그 아래 22절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보 남편에게 복종 뭐라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하잖아. 이러면서 남자들이 힘을 줘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바로 이단과 같이 필요한 구절만 똑 따서 적용하는 형태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포괄하는 개념,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기독교 정신 전체를 아우르는 상호 복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언급하고 있는 지금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여러분 6장에 가면요 바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그 아래 5절부터 6장 5절에 보면 종들이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는데 그러면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 사랑하기를, 종 사랑하기를, 또 자녀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개념은요 복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아내들은, 자녀들은, 종은 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편은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이라는 개념은 복종이라는 개념을 포괄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남편들은 더 크게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예? 더 크게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라는 개념이 기독교 개념 중에 가장 큰 개념이에요. 복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되 복종하고 그리고 아끼고 뭐 이루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복종은 단순히 오베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러브 이것은 뭐라고 정의할 수 없을 만큼 큰 포괄적인 의미예요.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피차 복종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따라 남편도 복종의 차원을 넘어서 더 포괄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죠.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에게 복종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좀 대답 좀 하시라고요. 아직도 감탄이 이렇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고 나이가 많죠. 예, 쉽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 21절의 말씀에 보면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뭐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을 하긴 하되 어떤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정신이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금 정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두 가지는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은요, 자기를 낮출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은 자기를 낮출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겸손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시지를 듣는데 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다 끄떡끄떡 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고개를 끄떡이지만 실행의 능력은 없어요. 여기에서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 피차 복종해야지 그러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행의 능력은 없어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청지기 자세예요. 청지기 자세. 청지기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 내세우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정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후에는요, 청지기 세미나 2, 바로 왜 우리가 이러지 못하는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 영적 전투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 기대하시고,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지기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잃어버린 감탄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풍성해집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확장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가정, 이웃,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탄이 마구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저 열방으로, 또 정말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 가정으로 여러분의 감탄의 확장이 전개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상호 복종하며 겸손으로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게 스튜디오십, 청지기십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선한 청지기로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